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저 알고만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품성과 생활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고한 사람, 저런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점점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마음도 따라서 쇠잔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정신과 능력이 그 안에서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별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합당한 대로 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성과 각오가 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혹은 쓰거나 혹은 이렇게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거나 또는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활을 말씀에 의해서 좀처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변경하지도 않고 그저 이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 생활, 종교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독교를 믿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생활 상태나 습관, 이것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사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그것에 따라서 내 생활을, 내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이 신앙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그 연륜이 쌓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만큼 내 생활이, 내 품행이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 반성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만이 아니라 반성한 결과 확실한 생활의 그런 단계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종교들 가운데 내가 이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택해서 소위 그냥 종교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생활이나 품성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 자기 속에 갇혀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목적이 아닐 뿐더러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변경할 것을 변경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러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들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물론 그 당시 구약 성경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큰 효과를 갖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가 평소에 읽고 듣고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매일 매 순간 우리 눈에 또 우리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변화하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단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품성과 인격과 생활 태도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효과를 가져오도록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순종하려는 애씀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가장 큰 제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가장 바르고 중요한 지식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 귀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식을 얻든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올바로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 올바른 생각과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대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과 경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겸손과 경외함의 태도를 갖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두게 되면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보면 거기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의 포위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중병에 걸려 죽음을 선고받는 아주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전심으로 간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벗어나도록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다 보여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수단으로 그가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그 정당한 태도를 갖지 못했음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자체만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바로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그 정당한 태도, 그 마음, 이것을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그 속에, 그 내면 속에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리의 종교적인 욕망과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도리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을 준다 생각하는 거기에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이 필요한가? 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행복, 자기 복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과 욕구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려는 그런 본능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욕구를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존재를 의지하려는 이런 종교적인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여러 가지 신을 찾고 또 신앙의 대상을 찾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복과 이익에 기초한 신앙을 소위 공리주의적인 신앙 혹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다른 종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리주의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믿는 그 동기가 뭡니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행복, 축복, 그 은혜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그런 것을 향해 추구해 나가는 신앙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복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는 언제 잘 나타납니까?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받아야 될 복,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나오겠죠? 그러한 필요한 시기에 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툭 튀어나온다는 게 반드시 잘못됐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가 정당한 기독교인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질적 복이든 정신적 복이든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불행하기를 자원하거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 철학에서도 유디모니즘이라고 해서 소위 행복론이라는 것은 철학의 주제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철학적인 사상이 시작되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갖고 지혜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상태를, 이것이 인간의 아주 지고한 행복의 상태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근대 철학에 와서는 심지어 행복론을 극대화해서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에 대해서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국 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정이냐라는 평가 기준은 나에게 혹은 다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혹은 아니냐, 그것이 행복의 척도, 평가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덕의 궁극적 목적이나 자신의 중요한 일의 동기는 행복입니다. 사람이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가져다 줄 때 비로소 일할, 행동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복론은 철학자들만이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행복론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신앙의 근거를 뭐라고요? 자기 행복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행복론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결국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결국 나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결국 내 신앙이란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의 방편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그런 행복론을, 그런 신앙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행복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행복을 받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뭡니까? 내 행복의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나의 행복, 즉 내가 내 행복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갑이 될 것입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이 계시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 신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공리주의적인 신앙, 행복주의 신앙,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 인간의 자기 이익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와 종교적 본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9절 11절에서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과 동기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신을 믿고 종교를 갖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신앙하는 이유가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욥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러저런 축복을 주시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욥의 신앙의 그 불순한 신앙을 지금 사탄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아무런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 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oes Job fear God for nothing?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이유 없이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이 for nothing이라는 거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결국 이 사단이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순전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공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욥의 신앙의 근거는 인간 자신의 행복 추구와 욕구에 근거한 소위 give and take의 그런 관계이지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뿐이라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이런 사탄의 고소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기를 제안합니다. 어떤 내기요? 욥에게 주었던 모든 그러한 축복들, 은택들, 모든 행복들을 다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욥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것이 욥의 신앙에 대한 사탄의 고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거 그저 욥의 개인의 스토리를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까?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 욥이라는 욥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사탄의 고소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은 그가 지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신의 행복, 축복에 근거한 기초한 신앙인지 아닌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하고 다른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한 테스트로 이제 엄청난 테스트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죠. 또한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테스트의 종류는 틀릴지 모르지만 그 테스트의 본질은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욥과 같은 경제적, 육체적, 가정적 고난과 시련으로 그 신앙의 순전성, 순결성 여부를 테스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의 경우로 해서 보는 것처럼 생활의 풍요로움과 안전함 속에서 자신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만한 시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욥과 우리가 받는 테스트의 핵심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의 근거와 중심은 나의 어떤 행복의 욕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마땅히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제쳐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신앙인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가르치신 사실이 무엇인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다. 너희들의 모든 그 불행을 없애려고 나는 존재하는 신이다. 불행을 주고 있는 악한 신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악한 신, 그런 재앙을 다 물리치고 너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표시한 성경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그 하나님이 그 계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주가 뭡니까? Your Lord, my Lord. 너의 주인이다. 너의 소유주다. 너의 왕이다. 모든 것은 내 명령과 내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만 나를 위해서, 주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내 행복이고 불행이고 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내가 거론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침묵을 지켜도 우리가 견고하게 최후까지 품고 있어야 할 사상은 바로 이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 그런 하나님이지 내 행복을 위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이용 가능한 그런 능력의, 내 능력의 종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행복이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지 혹은 안 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주님이신 까닭에 주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오직 그분의 뜻만이 나에게서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도 나는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주 곧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준행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요, 바른 태도요, 기본적인 그러한 사상이요, 신앙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자상하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기본, 그 뿌리를 우리가 어디에 박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거기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거기에 놓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나의 행복론에 기초하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행복이요, 나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나의 행복이라는 문제를 전제로 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면 여러분, 그럼 누가 먼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신가? 아니면 내가 먼저 있는가? 그것은 내가 먼저 있다는 논리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매우 그릇된 생각이고 그것은 이방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신앙하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다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의미 뭡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상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그저 말로,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 되신다 라는 그러한 간단한 고백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우리는 아마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닌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나 생활이 평온할 때 쉽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잘 일들이 풀리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날. 그런 날이 올 때, 그런 시간이 올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당신이 친히 대권을 주시고 이 세상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믿음의 태도를 내가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했다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이 상황들을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해한 까닭에 그런 사람은 그의 그 어려운 시련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그 주인께,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사상이 확고하게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문제나 그 밖의 문제를 대하고 해석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중심 삼아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어려운 상황은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그러한 공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일을 다 준비하고 또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밀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이룬 이 일에 하나님도 좀 가담하셔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하나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나에게 불행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정당한 이유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욥이 가졌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 생활이 풍요로워도 자기 만족이나 교만이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만한 그런 정당한 신앙적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